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아브라함의 그 소명장 있죠.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목사님께서 그 강단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본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그 극한의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과연 벼랑 끝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이 본문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당시 국가 중심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BC 벌써 1800년경 그때의 당시니까 이 종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종족을 떠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이죠. 또한 혈연 관계를 뒤로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이는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지금 하란이죠. 그곳에 머물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행할 것을 보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과 그리고 자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생을 걸고 결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내가 만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참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젊은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인데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것. 이 말씀에 참 고민하다가 결국 따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소유를 포기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내려놓지 못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자세를 갖는 것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잠재든 재능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약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큰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 가사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원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순종하여 떠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 유익을 해치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재물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약 3,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아브라함 당시에 이 본토를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과 직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걸맞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복의 결과, 아브라함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복의 결과 이전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는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만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것은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나라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친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계획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복을 얻도록, 이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기세요. 맡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맡기지 않는데 자꾸 내가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뭐 대책 없이 너 나를 따르라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할 때에 주어진 복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죠. 아니 자식도 없는데 아직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도 없어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을 볼 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까라고 그렇게 의구심이 드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과 지금 나의 어려운 삶과 비교할 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 받았지만 그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곧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는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는 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걸 정말 믿고 맡긴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벼랑 끝에서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도 당대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통행하시기 바랍니다.